새벽에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기대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들으세요. 우리 주일날 제가 설교했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늘 설교하지만 무슨 어떤 관념, 궁극적인 존재라든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철학에서 말하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임재에 계세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철학자들이 믿는 그런 무슨 궁극적인 존재라든가 존재의 기원이라든가 이 정도밖에 안 믿어요. 영국의 특히 유럽에 이신론이라는 게 생겨나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더 이상 인간 세계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이신론적인 생각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린 이신론 안 믿는다 그러지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예배에 임재해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거의 잘 믿질 않아요. 거의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나오는 시간이 기대로 가득 찬 시간이 돼요. 기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졸려서 막 억지로 죽지 못해 나오다가 못 나오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여러분의 오늘부터 평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명 중심의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할 때 사명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 전에 우리가 소명을 생각해 봐야 돼.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말입니다. 소명은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잖아요. 제일 먼저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 콜링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이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부르심이 구원만에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지만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서 끝나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구원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 의미에서 소명과 사명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명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밥 먹고 살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저 오래전에 그 블루오션 스트래터지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서문에 그렇게 써있더만요. 이 책을 이제 읽으려면은 자기가 인생에 태어나가지고 밥 세끼 먹고 뭐 맨날 그냥 이렇게 뭐 사 입고 어디서 살까 이 정도를 인생에 태어난 목적으로 살고 이렇게 입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지 마세요. 그래 서론에 읽을 필요 없습니다. 책에. 그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인가 그래도 태어났으면 그래도 조그만 그래도 하나의 조그만 족적이라도 남기고 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으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서문부터. 그냥 밥 세끼 먹고 그냥 이게 먹고 살고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 그냥 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차적인 우리 욕구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그건 참 허망한 인생이에요. 우리 수요일날 전도서를 공부하죠. 지금 계속.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더 큰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끝나면 여러분 가정에도 가시고 시장에 나가시고 직장인들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직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 우리가 나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런 데서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돼요. 맡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고 창의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나가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다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봉도 오르고 승진도 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 그것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불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명의식,
콜링이잖아요. 콜링. 그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이 중요한 게 이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이리로 부르셨는가? 왜 이 직장으로 부르셨고, 왜 이 동네에 살게 하시고, 오늘 왜 시장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딜이라고 하는 사람이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오래전에 그런 책을 썼는데, 월요일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월요일 날 다 싫어해요. 금요일 날이 제일 좋아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딱 직장 끝나고 들어오면 탁 들어와서 금요기도 쫙 해서 열심히 하면 토요일 날 또 하루 쫙 쉬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또 주일 날 저녁 때가 되면 내일 또 출근해야 되네. 월요일 날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월요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럴까요? 직장을 단지 먹고 사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출근하기가 싫고 학교 가기 싫고 어디 가기 싫은 거예요. 일하러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 시장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간에 하여튼 이것을 하나님의 소명의 장소로 본다면은 이제 출근하는 이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 자세가. 거기는 사명의 장소예요. 선교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시장도 학교도 직장도 여러분의 일터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을 이 사명의 현장으로 보기 시작한다면은 직장 생활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내가 거기 가서 하는 말과 행동도 달라지고 동료들을 대하는 행동도 태도도 다 달라지고 월요일 날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왜?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영교 여러분들은 월요일 날 가슴이 설레는 월요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거기 나가면 이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그 낚시 가는데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고기 잡아오는데 거기 어장이잖아요, 어장. 나가서 오늘도 하나님 내 옆에 앉아있는 김 과장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명 현장으로 오늘 가정으로 시장으로 동네로 오늘 여러분이 나갈 곳으로 힘차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제 그 말씀 끝과 한번 좀 연관시켜서 보겠는데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실망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2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에 네가 지금 예루살렘 감옥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감옥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로마 천부장이 데리고 어디 갔어요?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우리나라 지명으로 말하면은 서울이 예루살렘이라면 인천 정도 되는 곳이에요. 해안 쪽에 있는 총독부 건물이 있는 인천이라고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지명이. 거기 총독부가 있었는데 거기 데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걸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거기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 전한 것처럼 로마까지도 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5장이 오는데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2년. 여기 24장에서 25장 넘어오는 순간에 몇 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2년. 24장 27절 어제 우리가 읽었지만 다 안 본 말씀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베스도하고 교체되죠. 총독 교체. 총독이 교체되는데 그 사이에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그리고 2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벨릭스가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놨습니다. 2년 동안. 자, 한번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네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네가 전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곧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는데 곧 가게 될 거다. 그런데 곧 석방돼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석방이 안 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가둬놓고 또 24장 26절에 보면은 혹시 바울에게 돈을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벨릭스가.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잘 안 읽고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으로 봐서 바울의 아버지가 그 로마에 군납 텐트를 만들어서 상납을 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상당히 재산이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가. 이제 주님 때문에 다 바쳐서 없어졌지만은 돈이 좀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좀 받아먹고 석방해 주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뇌물 받아먹고. 그런 마음까지 여기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을 읽고 지나가지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말씀이 중요해요. 왜? 바울이 어떤 환경에 있었는가 역사적 자료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이게 상당히 돈이 있었고 그런 사람을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것이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바울의 꿈입니다. 로마에 가서 사업하고 돈 벌고 거기 가서 군납 텐트 만들어가지고 돈 벌 수 있어요, 이 사람. 고린도에 가서 저거 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함께 바울이. 그러나 그런 거는 이미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게 그 사람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또 세상 학문도 많이 공부하고 민족에게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이거 우리 모두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 믿고도 계속 그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런 건 다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배설물이라 그랬잖아요, 배설물. 내가 이거 똥을 붙잡고 이거 똥을 가지고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토해놓고 더러운 걸 끌어안고 장롱에다 갖다 집어넣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걸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걸 이렇게 끌어안고 맨날 가둬놓고 이거는 똥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똥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이거 배설물. 하나님 볼 때 똥 같은 것들을 그걸 하나님으로 대신하고 사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그런 거 없어요. 로마에 왜 갈라 그래요? 꿈이 뭐예요, 이 사람 꿈이? 사명 중심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로마서 15장을 또 읽어보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나에게 선교 헌금을 도와주라. 바울은 돈을 달라 그래요. 담달해. 제가 여러분한테 돈 달라 그러면 저 목사님 미쳤나? 왜 나한테 돈 달라 그러지? 바울은 달라 그래요. 그냥 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니네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스페인에 가서 선교하려고 한다고. 로마 15장 읽어보세요. 돈 달라 그래요, 바울은. 그래가지고 가려고 스페인까지. 그게 바울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새벽기도 나오실 정도의 신앙이라면은 이제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1차적으로 중요하지 거기서 끝나면 이제 그것보다 더 큰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주변에만, 내가 땅끝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 내가 복음 전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꿈을 갖고 오늘 시장에도 가고 일터에도 가고 다 가세요. 거기 가면 많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자, 여기 이제 있는데 돈 주면은 석방시켜준다는 뭐 돈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돈 얼른 딱 갖다 주고 로마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참 교묘해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갈급하게 원하고 있을 때 마귀가 싹 다가옵니다. 비슷한 걸 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뇌물을 주고 석방되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은 그게 아무리 형통한 일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간절히 원할 때는 정말 그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럴 때 마귀가 싹 껴요. 사람들한테 사기꾼이 싹 껴요. 사기 100% 당해요,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이 딱 끼어요. 마귀가 끼어요. 그런데 비슷한 걸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옳지 않은 일이에요. 의롭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옳지 않은 일, 그릇된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왜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준다 그래놓고 지금 감옥에다 가다 놓고, 그것도 무슨 내가 다른 일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빨리 로마에 가서 저 로마 심장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이렇게 막 모시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강요하는 이 심장부에 들어가서 저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속지 마세요. 전도하고 싶은데 목숨 걸고 왜 2년 동안 여기다 가둬놓을까요? 우리 같으면 힘들잖아요.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힘든 거는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고난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입니다. 의미를.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지 의미를 찾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찾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힘듭니다. 바울은 그 의미를 찾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입니다. 거기에 모든 내노라는 사람들 다 사는 곳이에요. 로마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로마인들을. 또 로마 사회는 헬라어도 통용되겠지만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회예요.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선교 훈련이. 지금 선교사들 나가기 전에 뭐 받아요? 선교 훈련 받잖아요. 2년 3년 탁 선교 훈련 받고 그 지역에 가서 또 한 선교 훈련 받고 몇 년을 받고 나가도 선교를 잘 못해요. 오랜 기간이 되고 경험이 쌓여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내일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새로운 베스토라든가 거기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전에 했던 벨릭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아그리파 2세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수많은 간수들, 로마인들, 로마 관료들을 다 만나면서 2년 동안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왜 가두셨느냐? 선교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나를 기다리게 하느냐?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 힘드니까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 열심히 묵상하세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데 여기에 약속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2년 동안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하려고?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이 로마인들에게 2년 동안 로마인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죄수였지만 총독하고도 만나고 왕하고도 만나고 이 정도예요. 비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성경을 보세요. 베스토에게도 어제 우리가 안 살펴봤지만은 베스토에게도 이 전에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와 그 아내 두루실라도 이 바울을 불러다 놓고 뭐래? 네가 얘기한 복음을 들어봐라. 그래서 총독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전 총독인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24절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의는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에 대해서. 절제는 윤리입니다. 윤리에 대해서. 당신이 총독이지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담대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회개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얘기했더니 이 총독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세요. 그럼 두려워해요.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럴 겁니다. 반응은. 그러나 집에 가면 두렵습니다. 들었거든요.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 사람 그냥 그런 게 어딨냐라고 조롱하네?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기서 증산교, 이 대순진료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한다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아무도 대꾸를 안 해주니까 딱 쳐다보고 뭐라 그런다고? 당신 올 가을에 죽을 팔자야. 그러고 가요 그냥. 그러면은 50%가 쫓아온답니다. 50%는 그냥 가는데 담대한 사람은 50% 쫓아온대요. 왜? 가을에 죽을 팔자라는 두려워가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끌려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복음을 담대히 전하세요. 총독 앞에 끌려가고 당신이 이렇게 살면 심판당합니다. 두려워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는 짓으로 봐서는 변화된 것 같지는 않은데 나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됐는지 뭐 그건 우리가 다 모르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총독 그 부인 또 그 다음 총독 또 저 아그리파 왕제 내일 나올 이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로마의 간수들과 수많은 로마인들을 만나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선교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2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기간은 절대 낭비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낭비하는 기간인 것 같고 그래요. 저도 그때 1년 동안 하나님이 옛날에 뭐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1년 동안 이거 아까 공부하고 와서 이게 뭐 하나.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그 1년이 절대 낭비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 엄청나게 시켜요. 그동안 공부만 해왔잖아요. 공부해서 머릿속은 꽉 차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뭐. 그러니까 기도를 시키는데 1년 동안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때 기도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 고난의 기도를 시키고 막 산에 들어가서 무슨 다 거미줄 치워놓고 안에 길에 들어가서 그 여름에 2시간씩 막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8월달에 막 급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원하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다시 삶의 사역 현장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요. 그 1년이 제가 보니까 목회를 시키려고 하나님이 신학에서 교수가 아니라 목회를 시키려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낭비가 없어요. 하나님은 조금 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2년 동안 철저하게 바울을 훈련시키려고 기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때 설교했죠.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잘 훈련받고 하나님 주시는 더 큰 복도 받고 주님의 일도 더 크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 이렇게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벨릭스는 가고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왔어요. 새로운 총독이 와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1절 2절에 보니까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왜? 거기 자기 관할구역인데 거기가 지금 제일 그 불시예요. 불시. 유대인들은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소요가 나면 자기는 죽어요. 로마에 끌려가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딱 하려고 이렇게 갔더니 거기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2년이 지났는데도 뭐 하려고 그래요? 바울을 여기 와서 재판받게 해달라 그래요. 여기 와서. 그리고 왜 여기 와서 재판받게 해달라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어떻게 하려고요? 숨어 있다가 죽이려고. 참 무섭습니다. 집요합니다.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인천에 저쪽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2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이때가 기회다. 왜? 새로운 총독이 오면은 자기 피정복민들에게 뭔가 선정을 베풀어서 인심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막 들어줘요. 그 피정복민의 지도자들의 얘기를 들어준다고. 그걸 이용해갖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희한하게도 이 베스도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재판을 받으려면은 가이사랴로 오라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그렇게 안 해요. 종독들이 다 들어줘요. 그까지 는 죄수 하나가 뭔데 이 사람들 얘기 들어주면 자기가 여기 다스리는 동안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데 정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기가 싫은 거야.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잖아요. 야곱도 자기 형에서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때려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야곱이 뭐 했어요? 장깨를 다 버렸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지 마세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이걸로 해결하려면 해결돼도 문제예요. 그 사람 평생 이거만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서 해결이 되면 이 사람 평생 뭐 할까요?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그 다음날 형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려고 오던 사람이 갑자기 야곱을 보더니 불쌍해가지고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20년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는데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을 바꿔놔가지고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 총독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줬어요.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 총독이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가이사랴로 왔다가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거기 가서 유대인들하고 재판하는 사이에 오늘 보면은 바울에게 또 물어봐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루살렘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도 또 벗어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일 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새벽에 나오는 이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다. 믿습니까? 새벽에 나와 눈물 뿌리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랬죠.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은 주님의 병에 담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 지혜를 주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이 내가 이미 로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다 알죠? 가면 죽는 거를. 지금 뭐 죽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사명이 남아있는데 죽으면 안 되거든요. 사명 다음은 죽어 염려 마세요. 여러분, 할 일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래 열심히 일하세요. 살아있을 때 기도하시고 다 주의 일하세요.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빅토르 프랭클이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유가, 하나님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받겠습니다. 로마 시민이니까. 바울이 아마 누가 법률을 저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로마 시민이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그러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가야 돼요. 총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끔 이제 해주는 게 내일 이제 이 장면에 나오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유대인으로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바울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죽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죽고 싶어요. 나중에 그렇게 하다 죽습니다. 로마에 가서 일부러 가서 죽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제 쓰고 마지막 건데, 로마의 네로가 불질러 놓고 말이죠. 로마가 다 불타잖아요. 로마 시민이 분노해가지고 황제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거 누구에게인가 이걸 뒤집어 씌워야 되겠거든. 내가 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의 공공의 적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차명을 줬고 엄청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지금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다시 들어가요. 그걸로.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기독교 이제 전승에 나오는데,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해요. 자기가 순교할 때는, 사명을 다했을 때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마지막으로 로마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이제 나의 갈 길을 다가가고 믿음의 싸움도 다 싸우고 하나님 주실 면류관만 바라본다. 너도 이렇게 해라. 그거 써놓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저희 가서 순교하는 게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지금 갈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글로 갈라 그래요? 로마에 가야 될 목적이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모든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직장도 주시고 만나는 친구도 주시고 동창회, 개 모임, 개는 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 그런 건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나중에. 이런저런 모임이 다 있고 학교도 가고 다 가는데, 여러분 1차적인 목표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한 단계 더 올라서서 나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으로, 학교로, 시장으로, 가정으로, 동네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 약속이 지체될 때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랬어요. 내 시간표와 맞지 않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마귀가 방해합니다. 2년 동안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바울처럼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